주일 2부 예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또 임하시는 권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밤중에 떡을 구하는 사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이게 기도하는 첫 번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셔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번째 우선순위 또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등장인물을 3명 거기에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등장인물 1, 누구이냐? 여행 중에 굶주려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나그네, 이게 등장인물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인물 2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3, 이 친구가 나그네 된 친구를 위해 떡을 3덩이 달라고 찾아간 이웃 사람, 그리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내어주었던 그 법, 등장인물 3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등장인물 3명을 등장시키실 때 제자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1번이라고 설정하시고 가르치나요? 3번이라고 가르치며 설정하나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눈치를 채셨어야지. 1번, 3번 얘기했으면 남는 게 2번인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2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정말 잘 받은 제자라면 2번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2번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2번처럼 되어야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1번은 여행 중에 굶주려 나온 나그네인데요. 이는 바로 우리의 이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1번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힘겨운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행인과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인생이 캐릭터가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내 열조의 나그네의 길에 의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힘겹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있을지, 험한 일이 있을지,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지, 가시밭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떠나 걷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흥겹기도 한 희노애락을 맞아들이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희노애락이 정형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오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버거울 때도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쉽지만은 않은 삶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이웃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속 구약과 신약의 인생들만 나그네처럼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대한민국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이라는 SDSN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행복의 날 3월 20일 즈음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이 기구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 국가별 세계 행복 지수 순위를 보게 되었는데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33위였습니다.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2023년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한국은 경제대국, 문화대국, 잘 살고 좋은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매우 하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통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불행 인식에 관한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중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살펴본 통계인데요.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63%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나는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57% 대 70%로 여성들이 훨씬 더 불행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 3명 중 2명이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3명 중 2분은 이 설문조사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표시한 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 56%로 가장 많은 대답이 본인의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위가 무엇인가 하면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었습니다. 2%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잘 사는 경제 대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의 나라 중에 그 나라의 국민이지만 본인의 경제 능력 그리고 가족의 경제 능력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유들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빨리 보세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빨리 보세요.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불행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행복인가요?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주일이 두려워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제 얼굴 좀 이렇게 안 비치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띄워놓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고 심각합니다. 특히 저 3층에 앉아있는 분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알아보는 그 표정 너무 저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잘 하나 보자. 뭐라도 하나 잡히면은 당장 제 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한테 있어요. 아마 3명 중 2명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2명 중에 속하지 않을까.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이게 이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설교가요, 재료가요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아무리 주부 구단이라도 매일 똑같은 식재료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 반찬 도장하니 또 이거냐, 또 김치냐, 또 배추냐. 그리고 김치로 배추 만들고, 배추로 김치 만들고, 배추로 그렇지.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말씀이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면 뭐가 설교가 새롭고 신선한 게 있을 텐데 이게 바뀌지를 않으니 무슨 설교가 재밌겠어요. 그래. 그런데 표정까지 막 이래가지고 저 위에서 보세요. 지금도 표정이 참 얼마나 불편하죠. 아이고 목사 밥 먹고 설교만 하는데 그래. 여러분 해보세요. 자꾸 하면 더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불안하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중간에 박수 치신 분들 다음 주에는 박수 못 칠걸요. 두려워서 이게 맞나 싶어서 주눅 드는 게 인생입니다. 등장인물 두 번째 인물입니다. 벗이 찾아왔지만 먹일 것이 없는 사람. 등장인물 2번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으로 따지자면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의 등장인물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2번 등장인물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왔지만 먹일 것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분의 떡이 없어 친구를 도울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며 제자들이며 기도를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 2번을 가난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식재료가 있으면 궁핍하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음식을 남게 만드는 게 상례인가요? 모자라게 만드는 게 상례인가요? 많게 만들죠. 예. 이 사람은 여분의 음식을 만들 만큼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았던 사람. 모르죠. 식구들의 입맛이 너무 좋아서 다 먹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은 한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굶주려 왔지만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말이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한탄하며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지만 먹을 것이 없노라. 참 얼마나 무능하고 힘 빠지는 그런 존재, 신세입니까? 내 가족이 그렇게 요청할 때 내가 줄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능한 존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되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떨리는 이유는 뭐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이미 눈치를 채서 그런가요? 제가 수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참 사람들 참 마음이 참 못됐다, 그죠? 말인따나 잘한다 그러면 될 것 가지고 뭘 또 고민을 해요. 실제로 못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요. 이제 뭐 중학생 되지만 딸이 아빠한테 가끔씩 이렇게 딸이 수학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몇 번 왔거든요. 3학년 2학기 지나면서부터는 안 와요. 3학년 2학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커버가 되겠는데 3학년 2학기 지나니까 제가 3학년 2학기 수학 문제를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 초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요. 4학년 요즘 배우는 거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배웠던 그거 배웁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아빠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빠의 능력에 민낯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지갑을 열 수 있고 아무 고민 없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아무 고민 없이 이미 내게 축적된 능력으로 술술술술 해결책을 말해주고 손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요 무능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주님은 이렇게 도울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지요. 아니 우리 능력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 집에 친구를 위해 내줄 떡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표적,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적, 표적,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당시 빈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2만 명 정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께 요청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뒤져봤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빈손인 걸 주님 뻔히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능력 없고 지식 없고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너희가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우리 보고 못할 줄 뻔히 알면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얽매여 우리를 죄어시는 것입니까? 좌절감을 맛보라고 실패감을 맛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등장 인물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히든 인물, 등장인물 3은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줄 수 있는 법,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한밤중에 찾아가도 음식이 남아져 있을 부유한 벗이 이웃 중에 있다는 것을 설정하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을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먹고 남았어요. 한밤중에도 떡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쟁여놓고 있는 집. 누가 생각해도 이 한밤중에 음식을 구하려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 집에 가면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 그 집. 부유한 집, 넉넉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벗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등장인물 2번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3번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자에게 가서 부탁함으로 그를 도우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5절.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이 말은 등장인물 1이 하는 겁니까? 등장인물 2가 하는 겁니까? 2가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가진 것이 없는, 나눠줄 떡이 없는 2번이 밤중에 그 등장인물 3, 부유한 자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요청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 하십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야, 이 말하는 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 줄 거 없어가지고 이 한밤중에 잠을 깨우냐?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하니? 야, 너는 왜 그것도 해결을 못해서 한밤중에 이렇게 피해를 주니?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법한 그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1번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가 부유한 부호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고아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걸하여 형편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봤지만 그는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에서 멈춰섰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구절을 읽는데 조지 뮬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럼 내가 며칠 전 봤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라는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고아들을 돕기로 그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그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와 함께 고아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접시 3개, 포크 4개, 채소를 가는 강판 1개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접시 3개, 포크 4개, 채소 가는 강판 1개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30세의 나이. 그런데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문 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울 만큼 고아원, 그 선한 영향력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등장인물 2번입니다. 가진 것 없었지만 그는 이 일을 넉넉히 해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먹을 양식이 쏙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지 뮬러에게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오늘 굶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 말을 듣고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조지 밀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시를, 포크를 세팅하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음식이 어디 생겼습니까? 없어요. 아, 그럼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것입니까? 음식도 없는데 왜 우리를 수고스럽게 접시를, 포크를 왜 세팅하라고 합니까? 예, 하세요. 마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마리아가 시키시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지 밀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접시를 놓고 포크를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시 후 요란한 소리가 고아원 밖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차들에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문이 잘못 들어와 폐기되어야 되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셨고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책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신뢰하는가? 조지 밀러의 기도의 방법은요, 먼저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죠. 조지 밀러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등장인물 2번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에게 떡 3등이 줄 수 없는 접시 3개, 포크 4개, 강판 하나로 시작했던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인물 2번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를 치료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에스더의 금식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만의 계계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히스기야,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노란색 주어로 넣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나았잖아.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좋아졌잖아. 내가 기도해서.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다가 너무 오버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목사 때, 내가 장로 때, 내가 아니요. 우리는 등장인물 2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능력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없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11장 8절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고백이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강청함, 이 강청함은 1번의 강청함입니까? 2번의 강청함입니까? 2번의 강청함입니다. 누구를 위한 강청입니까? 2번을 위한 강청입니까? 1번을 위한 강청입니까? 1번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기도가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기도 뭐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쓰면 되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좋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도고의 기도, 도고, 빌도자의 고할 고자, 도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고하는 기도, 그걸 도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고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요? 이 도고의 기도는 응답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있으시죠? 이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욕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거 꼴도 보기 싫은데 한 방 확 때리고 싶은데 내 주먹에 힘을 한번 주세요. 한 방 쳐서 뻗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때리면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도 폭행 공범이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이런 욕심적인 기도는 안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살살살 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치채요, 안 채요? 야, 네 의도가 뻔하다. 눈치채지요. 당연히 눈치채죠. 그럼 우리는 그 응함에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할아버지 나 약 사야 되는데 마약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마약 사다고 돈 달라고 줘요? 아니요. 정욕대로 구하면 줄 수 없어요. 잠언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나 얻지 못하나니.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준대요. 누구에게? 거만한 자에게. 여러분, 거만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욕대로 구하고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봅시다. 2번이 1번을 위해 기도할 때 거기 교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굴욕을 느낍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자에게 찾아가는 굴욕이 내게도 있어요. 여기에 교만은 없어요. 바짝 낮춰져. 죄송해요. 나도 없어가지고요. 나도 없고 내 친구도 없어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겸손만 여기 있습니다. 나 먹자고, 나 잘 되자고, 나 보란 듯이 잘 살자고 구하는 2번의 욕심이 아니라 1번을 위한 기도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도고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도고의 기도는 응답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마다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 자리에서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웃 교회들,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고합니다. 여러분, 매일 목요일 비전센터 6층에 가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모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십니다. 개구리 울듯이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11시 비전센터 7층에 주일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잘 먹고 살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참 귀한 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에 쌓여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자에게 줄 것이 없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찬양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구해봤자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못하실 거야 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딸이 더 이상 저한테 수학 문제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가 더 잘 푸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시는데 암은 못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약 먹으면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고칠 수 있는 감기, 하나님이 감기는 고치시는데 수술한 병은 못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10만 원은 갚아줘도 100만 원은 못 갚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며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린다는 건, 나를 멈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를 위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구 기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밤중에 찾아온 이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멈추고 겸손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나 부족한 너지만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모두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실천하시고 그 다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는 성숙한 기도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